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사실 에베소서 말씀 보다가 부활주일부터 성령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왜냐면 에베소서에 우리가 보던 것이 5장 마지막 부분이었고요. 이제 6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또 성령 충만의 사람 특징들이 무엇인가, 또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 무엇인가,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고백과 결단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볼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였냐면 마지막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이요, 그가 예수님을 알고 그 뒤에 깨달은 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알게 된 깨달은 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안에서 피차 복종하니까 뒤에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피차 복종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그 복종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나에게 복종해,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러면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는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종하느냐, 근데 그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서 말씀 나눌 때 좀 기분 상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말씀 끝까지 다 들으면 절대 기분 상하는 얘기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른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사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의 각 지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손이 다르고 머리가 다르고 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잘났다, 남자들이 더 이끌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여자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돕는에서 이 돕는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도움, 하나님은 도움이시라 할 때 이 도움이 있어요. 에제르라고 그랬죠. 에제르.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돕는 배필이 여자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남편들은요,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남편들도 역시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문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문맥으로요. 분명히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해놓고 예로 들은 것이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볼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에서 상정과 종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을 해요. 그래서 남편들은 어떻게 복종해야 됐어요? 어떻게? 자기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는. 여러분 그러한 서로의 피차 복종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가정 안에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성가대로, 어떤 분은 찬양팀으로, 어떤 분은 우리 멀티미디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으로, 어떤 분들은 전도함으로, 바깥에 나가서 마켓 전도함으로, 어떤 분은 직장에서 전도함으로, 어떤 분은 가정에서 섬김으로, 각자의 일에서 결국 뭐예요?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 부르셨다는 그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자기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 바로 요셉. 제가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항상 제가 물어보는 건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멘만 겉으로 하시면 돼요. 아멘만 겉으로. 속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요셉 하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셉이요.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요셉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오래전 일인데요. 한 10년 전 된 것 같아요. 10년? 한 9년? 8년? 제가 저희 집에 큰아들이 현태라는 거 알고 계시죠? 현태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당사자도 내가 그런 질문을 받았었나? 이렇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현태야, 네가 생각해 요셉은 어떤 부분이 가장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 같니? 요셉이 어떠한 모습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현태에게 질문을 했는데 뭐 지금은 딴 얘기 할지도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요 주저함이 없었어요. 주저함 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준 모습. 제가 사실 좀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는요 요셉 하면 꿈꾸는 자, 그죠? 요셉 하면 형통하는 자.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극복한 자. 그래서 성공한 자. 크게 된 자. 그런 자를 사실 떠올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참 그래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복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복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이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좀 신앙생활을 좀 시선을 우리가 보는 가치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 입장,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요셉이 뭐가 좋아요? 꿈꾸는 자가 좋은 거예요. 그죠? 꿈꾸는 자가 좋아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 볼 때는 꿈꾸는 자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볼 때는 사랑하는 자들. 크리스찬을 바라볼 때 무엇을 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들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성공하는 자들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을 바라보면서 그래 꿈꾸는 자들을. 아이들의 눈에 보이는 그 눈에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용서와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용서하는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복수가 아닌 사랑을 말하는 사람. 받는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닌 불평불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를 통해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 요셉, 그 중에서도 용서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의 사람. 요셉은 어떻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요 이런 요셉과 같이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랄 때
그 전에요, 우리가 반드시 먼저 가져야 하는 마음의 가짐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가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결단부터 해야 돼요. 무슨 결단?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가 반드시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돼야 한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먼저. 그리고 될 수 있다는 결단이 있어요. 내가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그거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될 수 있다. 이 결단을 해요. 내가 될 수 있다. 내가 될 수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먼저 결단을 먼저 해야 되냐고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많은 사람이요 이미 자기는 결론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많은 사람이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사랑할 수 없어. 그러고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자기가 지어버렸어요. 용서하기 싫어서 안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용서하기 싫어해요. 그 마음속에 내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용서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원수를 갚아야지. 원수를 갚아야 속이 시원하지. 왜 용서를 해?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용서하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받은 대로 갚아줘야지. 그래야 마음이 풀리지. 그러니까 사실은 용서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용서 못해 나.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 둘째는요, 용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복종해야지. 주님 말씀하시면 복종해야지.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실 거예요.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전심전력합니다. 그래서요, 철야 기도도 하고 또 새벽 제단도 쌓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면 바로 그냥 남 못해요.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 못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전심전력이 뭡니까? 시작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그래도 괜찮다. 우리 결론을 내려요.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래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그릇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나는 약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약합니다. 근데 그 약한 것이 나는 약하니까 익스큐즈가 된다. 여러분, 절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약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약하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약하니까 익스큐즈예요. 여러분, 익스큐즈라는 고정관념, 이걸 버리세요. 익스큐즈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회개만 있을 뿐이에요. 잘못했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익스큐즈가 아니라 회개, 통해야 돼. 잘못했다고, 돌이키겠다고. 근데 우리는 회개를 하라니까 뭐라고 해요? 통보를 해요, 하나님. 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하세요 이미. 하나님 몰라도 통보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라는 뭐예요? 돌이키겠다는 결단입니다. 다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약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서가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죄로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요셉과 같은 사람과 그 요셉과 같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그릇된 고정관념을 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 그릇된 고정관념은요 때때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봅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셨으니까 민수기 큐티 우리가 했습니다. 지난주 민수기 큐티 본문에 보면은 고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모세와 대적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과 그를 뒷받침해준 잘못된 신념, 그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라와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내세운 주장이 민수기 16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의 수를 높이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나도 모세 너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도 모세 너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도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나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왜 너희만 스스로 높은 자리에 혼자 있고 너희만 스스로 제사장을 지내고 너희만 그런 일을 하느냐. 나도 올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얼핏 보면요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요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제사장이 되어서 리더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세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사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욕심 안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감사가 아니라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 제가요 더 열심히 해볼게요. 하나님 저에게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구름구름한 불기둥을 인도해 주신 너무 감사한데 제가 무엇라도 하나 더 할 거 없을까요? 정말 저에게 작은 것이라도 맡겨주세요. 이 마음이 아니에요. 모세가 분명히 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니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성전의 그 일들이 작은 일이더냐? 돌이켜라. 작은 일이 아니잖아. 돌이켜라.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했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양, 마치 그걸로 인하여 정말 흥분한 양,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감격하여서 제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 리더가 돼가지고 정말 저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뭐 이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살짝 포장합니다. 어느 순간 근데 그게요 진짜 믿음이 되버립니다. 잘못된 건데
자기들도 구분을 못해. 신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 심판 앞에 자 돌이켜라. 그리고 저들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다 물러나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물러나잖아요. 근데 고라의 가족들은 더 담대. 딱 자기 장막 앞에 섰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 땅이 삼켜버리잖아요. 땅이 삼켜버려요. 고정관념, 잘못된.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인리가 진리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리 있다고 해서 그 무조건 다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인지 점검해요. 욕심인지 내 욕심인지 내 생각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면서 하나님 뜻인 양 포장합니다. 열심히 포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을 만들어내요. 이미 얼마나 많은 잘못된 고정관념이 교회 안에 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공해. 무조건 성공해. 과정이나 그 중심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생각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은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고정관념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더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더 어려운 가운데 나아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복음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천국으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다고 우리가 확실히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되어 주시는지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성공하다. 이건 잘못된 신앙. 이런 잘못된 신앙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여러분 에레미야 29장에 이런 메시지를 담은 사건이 나옵니다.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에레미야를 뭐라고 말하냐면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에레미야. 오, 놀라운 선지자 아닙니까? 눈물의 선지자.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 시대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인데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에레미야를 가리켜 미쳤다. 왜 그랬어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고정관념. 사실요 그들의 고정관념에는 에레미야 예언이 맞지 않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에레미야 29장 2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온에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 먹으라. 한마디로 뭐예요? 바벨론으로 포로 간 사람들한테 편지를 했는데 거기서 너네 오래 살아야 돼. 무슨 얘기예요? 아직 해방이 없어. 아직 이스라엘 다시 회복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맘 잡고 농사 지으면서 열심히 살아. 계속 살아.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만약에 우리 한국 분들한테 일제시대에 너희들 해방 없어. 그냥 일본식 이름 갖고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 이 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마야가 에레미야를 향해서 미쳤다. 미쳤다. 왜? 우리가 누구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분명히 회복시키려. 바로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 바로 좋은 길을 줄 거야. 꽃길을 줄 거야. 정말 바로 독립하게 할 거야. 바로 하나님 부흥케 할 거야. 그들은 그걸 노래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스마야의 고정관념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의 고정관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영 중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편은 무조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래야만, 꼭 그렇게 돼야만 구원이야.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에 감히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 의의를 제기하면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에요. 여기서 어긋나면요, 미친 자며 거짓 선지자예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은요, 우리의 번영,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런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앙이다.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표현해요? 번영신앙이라고 해요. 번영신앙. 잘못된 신앙. 번영신앙. 성경은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래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겠다. 여러분, 피난처, 편안한데 왜 피난처가 필요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피난처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내가 너희의 산성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산성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데 산성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으로 지켜주십니다. 뭘 지켜주셔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목숨.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목숨으로. 우리가 심판,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목숨으로. 여러분,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런 온전한 복음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우리 안에 더 끔찍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번영신학보다 더 끔찍한 고정관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더 심각한 고정관념.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잖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마. 무시해도 돼. 하나님 말씀 그냥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하나님, 전 못해. 저 아직 어리잖아요. 저 아직 이유식 먹고 있잖아요. 저 아직 교회 다니는데 한 달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얘기 하나 해줄게요. 우리 미주 선교교회 선교단체가 영조인이 되는 미국의 OMS라는 동양선교회라는 OMS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OMS에서 선교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마케다에 전도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전도가 됐어. 그 사람한테 몇 가지만 얘기해줘요. 그 사람 바로 투입돼서 전도를 해요. 이게 진짜 전도예요. 우리 교회에서 1년, 2년, 3년, 10년 훈련 받잖아요. 그래도 전도 못해요.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바로 전도해서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전도고, 이게 말 그대로 전도할 수. 그럴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서 그럴 수 있다. 이런 고정관념 심하게 영적으로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엔 절대로 익스큐즈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회개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우리와 같이 그런 생각, 그런 고정관념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번영해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나는 축복받아서 늘 성공해야 하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그는요 좌절하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요셉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왜 노예로 팔려가야 하나? 내가 왜 아무런 이유 없이 성추행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하나? 그는 좌절하고 또 좌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요셉은 절대로 자기 생각에 고정관념에 몰두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 나의 아버지 앞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끊어 안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요. 그리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되니까 그냥 나왔다, 이런, 아니에요. 그 전에 그는요 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보세요. 제가 옆에다가 그의 주인 모디바 이렇게 쭉 해놨는데, 그의 표현이 뭐예요? 지금 요셉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요셉을 부인하는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39장 23절도 보세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거 보는 거예요. 간수장도 보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보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지금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정도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전심전력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느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내가 노예인데 하나님은 날 버렸어. 아니,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해. 아니, 나는 노예인데 그럴 수 있지. 하나님도 나를 버려서 나를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할 수 있지. 내 마음대로. 그래, 아, 내가 유혹한 것도 아니고 쟤도 유혹하는데 그냥 내가 그냥 눈 감아버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한결같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나중에 살펴보세요. 요셉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은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편으로 항상 주님을 의지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2장 1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뭔 얘기입니까?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을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요, 순간순간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뿜뿌리를 부탁할 때도 요셉 분명히 말합니다. 4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요셉의 고정관념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정관념,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데요.